세렌디피티 법칙이라고 하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세렌디피티라고 하는 말은 생각지도 못한 것을 우연히 발견한다고 하는 것을 일컫는 말이죠. 열심히 일하는 그 행복 속에서 찾아오는 행운을 뜻한다고 합니다. 세렌디피티라고 하는 단어는 페르시아의 우화 세렌딥의 새 왕자라고 하는 이야기에서 유래되었다고 하죠. 새 왕자가 보물을 찾아서 먼 여행을 떠났는데 보물은 찾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동안 겪었던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하여서 인생에 꼭 필요한 지혜와 용기를 얻게 되었다는 그런 이야기죠. 세렌디피티 법칙의 대표적인 이야기는 알렉산더 플레밍의 페니실린 발견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의사였던 플레밍은 세균 감염 치료법을 연구하던 중에 포도상 구균 배양 접시의 뚜껑을 열어둔 채 휴가를 갔었죠. 휴가를 다녀와서 연구실에 배양 접시를 보았더니까 배양 접시에 푸른 곰팡이가 잔뜩 퍼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배양 접시에 있었던 포도상 규균들이 많이 죽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왜 이렇게 이 포도상 규균들이 많이 죽었을까 찾아보았더니만 바로 그 푸른 곰팡이에서 분비된 물질 때문이었던 것을 알게 됩니다. 플레밍은 이 물질을 페니실린이라고 했고, 페니실린은 각종 감염성 질환을 치료하는 데 놀라운 효과가 있었습니다. 페니실린 덕분에 인류의 평균 수명이 크게 늘어나게 되었고, 또 팔다리를 절단해야 하는 그런 감염 상황에서 페니실린 덕분에 염증이 치료되어서 신체를 절단하지 않아도 되는 치료가 가능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플레밍은 사람들이 그의 위대한 그 발명을 치하하면서 지켜 세울 때마다 겸손히 이렇게 고백했다고 합니다. 나는 페니실린을 발견한 것뿐이지 발명한 것은 아닙니다. 나는 자연에 이미 존재하는 물질을 우연한 기회에 발견했을 뿐입니다. 플레밍이 세균 배양 접시의 뚜껑을 닫지 않고 휴가를 다녀온 정말 아주 우연한 사건. 그러나 그런 일을 통하여서 놀라운 약 페니실린을 발견하게 되었다고 하는 이야기를 생각하면서 오늘 내가 무심코 내렸던 결정 그리고 선택들조차 내 삶에는 어떤 결과를 가져오게 될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늘 쓰는 말처럼 틀림없이 하나님의 무슨 뜻이 있을 텐데 아직 하나님의 뜻을 찾지는 못했지만은 우리의 모든 일들 가운데 우리가 부딪히는 모든 문제들 가운데 반드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을 하나님께서 열어놓으셨다고 하는 그 믿음, 그래서 그 열어놓으신 그 길, 그 방법, 그것을 찾고자 하는 우리의 간절함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생각하는 것이죠. 아니, 하나님께서는 이 어려운 일을 통해서도, 이 문제를 통해서도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고, 그래서 그 뜻을 이루기 원하셔서 내 삶에 이런 고난을, 이런 어려움을 배열하신 것이 아닐까. 늘 이런 마음으로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신앙생활을 하라고 하는 것이죠. 물론 세상 사람들은 우연이라고 하고 행운이라고 하겠지만 우리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섭리요, 하나님의 은혜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세상에는 인간의 이성과 논리로만은 결코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감춰져 있는 영역들이 하나님의 계시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감동으로 열려지고 알게 될 때 우리는 새로운 세계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플레밍 이전에도 이미 수많은 의사들이나 과학자들이 푸른 곰팡이를 보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거기서 세균을 죽이는 항생제가 있다는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바로 그 한 사람 플레밍이 발명이 아니라 발견을 해내게 되었던 것이죠. 오늘 우리에게도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는 영적 눈이 필요합니다. 무언가 새로운 것이 더 필요하고 더 새로운 것을 우리가 받아야 하겠고 그런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 가운데 우리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새로운 세계를 알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있다고 하는 것을 발견하고, 그래서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 모든 것들을 지켜나갈 때 더 풍요로운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골로새 말씀은 바울 사도가 골로새 교회를 위해서 드리는 기도입니다.
우리의 삶은 우리의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나의 주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나의 기업이 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것이다. 내가 이해되지 않는 일들을 만났다고 해서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말고,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을 만났다고 해서 대적하고 다투고 미워하지 말고, 오히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삶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며 살아가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게 되었을 때 우리는 어떤 형편에서든지 오히려 감사할 줄 알게 되고, 함께 마음을 나누게 되고, 함께 기도하는 삶, 하나님의 무슨 뜻이 있을까 깊이 통찰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하루에도 하루를 지나고 피곤하고 힘들고 어렵다고 생각될 때, 아니 오늘도 내게는 감사한 일이 있을 거야. 그래서 여러분, 감사한 일 5가지만을 찾아본다면 피곤했던 그 하루가 오히려 기쁜 하루가 되고 보람된 하루가 될 것입니다. 아니, 이렇게 매일매일 하루하루를 지나면서 감사한 것들을 5가지씩만 찾아간다면 우리의 삶에는 정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날 것이고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골로새 교회를 향한 바울 사도의 기도를 봅니다. 먼저 9절입니다.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바울 사도는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첫째로 하나님께서 신령한 지혜와 총명을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게 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실 참 중요한 기도죠. 우리가 우리의 이성과 논리로 알 수 없는 많은 것들, 무심코 지나치는 것들조차도 하나님께서 깨닫게 주실 때 그 놀라움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본다고 해서 다 보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듣는다고 해서 다 깨닫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실 때만이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결코 철학자들이나 지식인들처럼 연구하고 조사해서 찾아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실 때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성경을 읽었다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고 우리가 그 말씀의 뜻을 다 알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이 오히려 자기 뜻대로, 자기의 지식으로, 자기가 생각하는 것대로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다가 해석하다가 오히려 잘못된 길로 가게도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시고 알려주실 때만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습니다. 말씀을 들으면서 마음에 감동을 주실 때 그 들은 말씀이 나의 말씀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눈을 열어주시지 않으면 아무리 들어도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없습니다. 늘 푸른 곰팡이, 그걸 보면서도 그저 지나쳐 버렸던 그 의사들, 과학자들처럼 말입니다. 신령한 지혜로, 신령한 총명으로 채워져 가고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워져 가기를 원한다.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는 신령한 지혜와 총명을 갖기를 바울 사도는 골로새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사실 바울 사도는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도 이렇게 기도한 기도가 있었습니다. 에베소 1장 17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눈이 열려서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하나님을 알게 되고 마음의 눈이 밝아져서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그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하나님께서 내게 약속하신 그 기업의 영광이 얼마나 풍성하며 내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를 좀 알기를 원한다.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여 눈을 떠라, 잘 좀 봐라, 이런 말을, 이런 기도를 드리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이처럼 영적인 눈만 떠도 하나님의 능력을 알기만 해도 우리의 삶이 얼마나 풍성해지고 얼마나 감사해지고 얼마나 능력 있는 삶, 소망에 가득한 삶이 될 수 있는지 모릅니다.
그동안 사실 하나님의 구원 경영과 레이기 스피릿 과정을 함께 공부하셨던 분들은 아마 오늘 이 예배를 드리면서 전에 드리던 예배와 많이 다르게 느껴지실 것입니다. 전에는 그저 찬송하고 기도하고 말씀 듣는 것이 예배라고 생각했었겠지만 레이기를 공부하면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무엇인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5대 제사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알게 되고 7대 절기를 통하여서 하나님과 함께 복을 누리는 삶이 무엇인지 깨닫고 내가 어떻게 응답해야 하는지를 배웠기 때문에 아마 이 예배를 통해서 훨씬 더 풍성한 은혜를 받는 그런 예배가 될 것입니다. 심리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 사람이 하루에 몇 가지 생각을 한다고 했죠? 5만 가지 생각을 한답니다. 우리의 선조들은 참 지혜롭고 총명했습니다. 연구하지 않고서도 벌써 다 알았어요. 5만 가지 생각을 한답니다. 그런데 역시 심리학자들의 연구는 대단합니다. 그 5만 가지 생각 중에서 95%가 과거에 부정적인 생각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난다고 해서 그 생각나는 대로 살아가거나 생각난다고 해서 그대로 말하고 그대로 행하면서 산다면 늘 부정적인 생각, 부정적인 말, 부정적인 행동을 하면서 살게 된다는 것이죠. 늘 부정적인 쪽만 보게 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을 살면서 그들의 삶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늘 부정적인 삶을 살았어요. 다시 말해서 생각나는 대로 떠오르는 대로 말하고 행동하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들의 삶은 부정적인 삶. 그래서 광야 40년을 산 거예요. 아니 오늘 우리가 만일 그렇게 생각나는 대로만 행하고 생각나는 대로 말하고 그렇게 살아간다면 어쩌면 우리는 평생을 광야와 같은 삶을 벗어나지 못할지도 모릅니다. 말씀을 통해서 광야를 알게 되고 내가 버려야 할 생각들이 무엇이며 내가 고쳐야 할 어느 습관이 무엇이며 내가 변화되어야 할 성격이 무엇인지 한 번에 물론 다 되는 것은 아니지만 조금씩 생각이 바뀌고 말이 바뀌고 삶이 바뀌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때 그 일 정말 내 마음에 상처였고 내가 너무 아팠던 일이지만은 그러나 이제 생각을 해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광야 훈련을 받는 기간이었구나. 하나님께서 내 삶에 개입하시고 역사하셨구나. 그런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삶이 오든지 그 삶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지고 자세가 달라집니다. 어떤 사람을 만나든지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질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이런 뜻을 모르면 삶이 괴롭고 고통스럽기만 하고 늘 부정적이고 늘 불평과 원망을 늘어놓게 됩니다. 더 많은 은혜가 있어야 되겠고 더 큰 축복이 있어야 되겠고 더 좋은 것들이 있어야 되겠고 아니 그게 아니고 이미 벌써 주어진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하나님의 축복이 있는 것을 발견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너희가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으로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원한다. 바울 사도의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향한 이 간절한 기도는 바로 오늘 우리를 위한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저도 경서교회 성도 여러분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신령한 지혜와 신령한 총명을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여러분 알버트 까뮤와 알버트 슈바이처를 잘 아실 것입니다. 그들은 모두가 다 1950년대 노벨상을 받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두 사람의 삶은 전혀 달랐습니다. 까뮤는 노벨상 그 상금을 가지고 파리 근교에 아주 멋진 별장을 사서 지어놓고는 멋진 차를 타고 다니다가 교통사고로 죽었어요. 그래서 교통사고로 까무러져 죽었다 그래서 까뮤라고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슈바이처는 그 노벨상 상금으로 아프리카의 나병 환자를 위한 병원과 수용소를 세워서 저들을 치료하며 평생을 살았습니다. 슈바이처의 삶은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는 삶이었습니다. 둘 다 똑같은 상금, 똑같은 돈이었지만은 그 가치는 전혀 달랐습니다. 그렇죠. 돈이 많아서 우리가 행복한 것이 아닙니다. 그 있는 돈의 가치를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목적이 분명해야 합니다. 왜 돈이 있어야 하는지, 있는 돈을 무엇을 위해 쓸 것인지, 왜 건강해야 하는지, 건강해서 어떤 목적으로 해서 살아야 할 것인지, 왜 성공해야 하는지, 성공해서 무엇을 위해서 살 것인지,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 하나님께서 왜 나를 이 땅에 보내셨을까?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이 될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내가 어떻게 쓰임받는 삶이 될 것인가? 하나님의 뜻을 아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두 번째 바울 사도의 골로새 교회를 위한 기도를 보면 11절입니다.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자, 먼저 앞부분.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신다.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영광의 힘으로 우리를 밀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이 참 그 혼자 살아야 할 때 얼마나 힘듭니까? 저같이 3대 독자는요, 친척도 별로 없어. 명절이 돼도 갈 데도 별로 없어요. 좋은 일이 있어도 누가 찾아오는 사람도 별로 없어요. 정말 제가 목사가 아니었으면 정말 너무 외로운 삶이 될 뻔했어요. 그러나 친척이 많은 사람들은요, 뭐 조그만한 일만 있더라도 그저 다 친척이 모여서 서로 힘이 되어주니까 얼마나 힘 있는 삶이 됩니까? 그럼요, 누군가가 밀어주는 삶, 누군가가 그래도 받쳐주는 삶, 그 얼마나 힘 있는 삶입니까? 바울 사도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능력으로 밀어주셔서 능력 있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능력을 받아서 하나님의 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삶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그 영광스러운 힘을, 하나님의 능력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능력을 힘입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을 수 있고, 우리의 삶이 능력 있는 삶이 되어서 어려움도 기쁨으로 견디고 참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이런 삶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고백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어떻게 나에게 오게 됩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오는 그 통로는 바로 기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능하다고 여겨질 때, 도저히 내 힘으로 어찌할 수 없다고 생각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기도의 능력을 보여준 신앙인의 대표자는 아마 조지 뮬러를 들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아마 그의 이야기를 들어보셨죠? 5만 번의 기도 응답을 받은 사람 조지 뮬러. 오늘은 5만 번이 많이 나오네요. 그의 기념관에 가면 지금도 그의 기도 제목으로 빡빡하게 쓰여져 있는 기도 수첩이 전시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는 고아의 아버지라고 불릴 만큼 평생 15만 명의 고아들을 돌보며 양육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한 번도 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하거나 구걸을 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실 것을 믿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일에 집중했다고 합니다. 나의 공급자는 하나님이시다. 지성소의 만나 항아리 스피릿입니다. 하루는 고아원 식당 담당자가 뮬러에 가서 말했습니다. 선생님, 내일 아침 식사를 준비할 양식이 없는데요? 그러자 뮬러는 그 식당 담당자의 얼굴을 빤히 쳐다보더니만 이렇게 말하더랍니다. 아니, 양식이 떨어졌으면 원장이신 하나님께 말씀드려야지 왜 나한테 말합니까? 좀 썰렁한 말이긴 하지만은 믿음의 사람이라면 당연한 것이죠. 공급자가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십니다. 식당 담당자가 돌아간 후 뮬러의 마음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하나? 뮬러는 하나님 앞에 마태복음 7장 7절을 펴놓고 밤새도록 기도했답니다.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으니 이대로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고아원을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원장하시고 저는 총무한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원장님 되신 하나님께서 내일 아침 식사 해결하십시오. 그러고 밤새 기도했다는 거예요.
다음날 아침 식사 준비가 되지 않았으니 담당자가 식사 종을 칠 수가 없어서 망설이고 있었더니만 뮬러가 종을 치라고 했습니다. 종소리가 울리자 아이들이 다 식당으로 몰려왔습니다. 그런데 식당에 일하는 사람들은 큰일 났습니다. 줄 밥이 있어야죠. 그런데 아이들이 모이자 뮬러는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렇게 아침 식사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니 그 기도를 들으면서 사람들이 비웃기도 하고 어이없어 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기도가 끝나갈 무렵에 밖에서 자동차 크락션 소리가 들렸습니다. 나가 보았더니만 한 호텔에서 차를 보냈는데 요즘 말로 한다면 푸드트럭이에요. 생전 보지도 못했던 각종 음식이 실려 있었는데 이게 어찌된 일인가 했더니만 그 호텔에서 중요한 모임이 있었는데 갑자기 취소되어서 그 준비한 음식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의논을 하다가 그 뮬러 목사님의 고언에 보내자 그렇게 결정하고 보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뮬러 목사님이 그렇게 담대한 기도를 드릴 수 있었을까요? 그날 아침에 갑자기 그렇게 기도했을까요? 아닙니다. 그는 평소 늘 그렇게 기도하시고 그렇게 사셨던 것입니다. 기도는요, 갑자기 그날 아침에 급한 일 닥쳤다고 그날 아침에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늘 하는 것입니다. 매일 큐티를 하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관념이나 사상, 이념이 아닙니다. 바로 우리와 함께 대화를 나누시며 우리의 사정을 들으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나의 모든 문제를 의논할 수 있는 인격의 하나님이십니다.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나를 능하게 하시는 분, 그분이 바로 나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궁핍하게 구걸하며 우리의 인생을 살아갈 삶이 아닙니다.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부유한 삶을 살게 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그 부유하심을 아들과 함께 누리자고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처럼 이 땅에서 사람들을 살리고 사람들을 돕고 사람들을 인도해 주는 삶을 살아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사명입니다. 일이 꼬이고 잘 풀리지 않을 때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해야죠. 삶이 힘들고 피곤하고 어렵습니까? 어찌 하시겠습니까? 기도해야죠. 자녀들과의 관계가 어렵습니까? 기도하십시오. 인간 관계에 어려움과 고통이 있습니까? 기도하십시오. 삶의 능력이 필요합니까? 기도하십시오. 아니, 능력도 없고 기도도 하지 않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수 있단 말입니까? 주일 예배만이 아니라 주일 오후 예배에서도 수요 예배에서도 나와서 기도하십시오. 소그룹 예배에서도 특별 새벽 기도회도 참석해서 기도하십시오. 매일 큐티하면서 능력 있는 기도를 하십시오. 오늘 11절 이 말씀처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는 11절 하반절입니다.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모든 것을 견딤과 오래 참음, 이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신앙생활은 결코 한 번의 이벤트가 아닙니다. 한 번 반짝하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오래 계속되는 것입니다. 인간관계도 그렇잖아요. 한 번 그저 잠깐 만났다가 끝나고 헤어지는 삶, 그거 별로 좋은 관계가 아니죠. 정말 10년, 20년 오래 지속할 수 있는 인간관계, 아니 평생 함께 기도하고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수 있는 신앙의 동지, 신앙의 동력자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봉사하고 헌신한다고 하는 것도요, 그저 잠깐 좀 열심히 하고 그래서 사람 인간 관계도 좀 좋아하는 척하고 사랑하는 척하고 수고하는 척하고 반짝했다가 사라지는 것, 그건 신앙생활, 신앙이 아닙니다. 모든 것을 견딤, 오래 참. 그런데 이것이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기쁨으로 견디고 참는다는 것입니다. 마음에 들지 않고 섭섭한 일이 있다고 금방 집어치우고 관계를 끊어버리고 떠나고 그런 것이 아니라 견딤과 오래 참음으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수고하고 성도들을 사랑하고 헌신하고 그러면서도 기쁨이 그 안에 함께 있는 삶, 이렇게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도우신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억지로 죽지 못해 사는 인생이 아닙니다. 기쁨으로 감사하며 사는 삶입니다. 주님의 일을 할 때도 억지로 의무감에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행복함으로 기쁨으로 하는 것입니다. 감격해서 하는 것입니다. 사람 눈치 보며 신앙생활 하는 거 아닙니다. 바울 사도는 오늘 말씀을 이렇게 끝맺습니다. 12절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시기를 원하노라.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셨다. 참 굉장히 놀라운 말씀인데요. 오늘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이 뒷부분이 시간이 너무 없어서 다음에 이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한번 좀 더 잘 설명을 드렸으면 좋겠어요. 오늘 그냥 간단하게 말씀드릴래요.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셨다. 다시 말해서 성도 곧 우리에게 기업의 부분을 얻게 하셨다. 기업의 부분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물려받을 유산의 몫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물려받을 유산의 목, 별로 실감이 안 나시죠? 뭐 비근한 요즘 예를 든다면 말이에요. 요즘 젊은이들이 결혼해서 정말 자기의 그 가정을 이루고 삶을 산다는 게 얼마나 힘들어요. 그러니까 대부분 다 부모님들이 요즘엔 집을 하나씩 해주더라고요. 그렇죠? 안 해줬어요? 다 해주더라고요. 저는 못 해줬어요. 목사가 무슨 집을 내 집도 없는데 무슨 뭐 아들 집, 딸 집을 어떻게 해줘, 그죠? 근데 그러고 나서 걔네들 사는 것을 가보면 참 마음이 아파요. 아유, 나도 돈 좀 벌어서 이 새끼들 그냥 집 하나씩 팍팍 물려줬더라면 얼마나 좋을까. 그렇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실 유산의 몫이 있다. 그 집 한 채가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그 부요하심과 하나님의 그 놀라운 영광스러운 기업, 그 유산의 몫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우리가 자신만만한 우리의 삶이 되는 것입니까? 성도는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다. 하나님으로부터 물려받을 유산의 몫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27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십니다. 자, 그 다음입니다.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성도가 물려받을 기업, 물려받을 유산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과 승천이 우리가 물려받을 유산의 몫입니다. 비밀의 영광. 이 영광이 얼마나 풍성한지, 이 영광이 얼마나 큰 소망인지. 무엇이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는 겨우 어떤 어려움에 벗어나서 힘겹게 아슬아슬하게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 아닙니다. 이제 뭐 죽어서 천당에나 가는 것 그거 믿고 사는 삶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은 화려한 인생입니다. 영광스러운 삶입니다. 부요한 축복의 삶입니다. 이방인들에게까지도 주님께서 부요하심과 영광스러움을 나누어 준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성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이 부요함, 이 풍요로움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상속자 곧 예수 그리스도와 공동으로 상속받을 유산이 있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풍요하심과 승리하심, 십자가와 부활과 승천을 통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영광을 상속받을 우리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 중심으로 살면 상속자가 될 수 없습니다. 그저 죄를 짓느냐 안 짓느냐는 문제가 아닙니다. 천당을 가느냐 못 가느냐는 문제가 아닙니다. 내 삶의 방식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방식으로 사는 것입니다. 사람을 살리고 동력자를 세워주고 가정을 부유하게 하고 이웃을 살릴 수 있는 능력 있는 성도의 삶이 오늘 바로 우리의 삶입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바로 이 부요한 삶이, 이 축복의 삶이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참으로 안타까워하고 답답해하고 힘들고 피곤하게 살았던 우리의 삶, 그러나 알고 보니 하나님께서 주신 놀라운 은혜가 있고 또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계신 것을 깨닫습니다.
이제 우리의 눈이 열려서 하나님의 신령한 지혜와 총명으로 가득하여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 영광과 부요하심과 그 능력을 알게 하시고 우리에게 물려주실 그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깨달아 볼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겹고 피곤한 우리의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부요하심 속에 살아가는 삶, 넉넉함과 기쁨과 행복한 우리의 삶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